안녕하세요. 최수일의 기고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루터의 대교리문답 제1부 10계명의 나머지 계명 곧 제4계명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네 번째 계명은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입니다. 10계명의 첫 세 계명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 7계명은 모두 우리의 이웃과 관계된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되고 우선되는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입니다. 루터는 부모의 지위는 다른 그 어떤 지위보다도 좀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고 공경하라 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경한다라는 말에는 이미 사랑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 말에는 겸손이 들어있고 또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루터는 젊은이들에게 그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없고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무기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분들임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합니다. 비록 부모들이 처신이나 행동에 결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가 가진 부모로서의 그 영예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부모가 가진 인품을 보지 말고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또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아라고 권면합니다. 부모 공경은 부모의 사람됨에 그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지위를 창조하고 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루터는 바로 이 부모 공경의 아주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 말을 할 때는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고 또 고집을 피우거나 부모의 속을 긁는 말을 삼가하라든지, 비록 부모의 언행이 심해도 차라리 침묵하고 대신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부모 공경의 예를 듭니다. 또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도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공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반드시 해야 하고, 또 이 계명을 따르는 자녀는 수도사들의 그 어떠한 수도 행위보다 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계명, 일방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나 통용될 수 있었던 계명이지 오늘 같은 우리 시대에도 강요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부모 공경과 자녀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 관계입니다. 그러나 10계명의 부모 공경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의미에서 쌍방향적입니다. 10계명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수하리라 라는 성경 말씀은 단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장수하며 누리게 될 모든 좋은 것을 소유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따르는 복으로서 장수, 오랜 산보다도 그 외에도 많은 자녀들에 대한 축복이 언급되고 있죠. 루터는 자녀들이 잘되고 많은 자녀를 둔 오랜 가문이 있는 것은 그 가정이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의 부모를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의 계명은 결국은 그 궁극적 의미는 결국 바르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누턴은 부모 공경 계명을 단지 자녀들에게만이 아니라 부모에 해당하는 모든 윗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확대합니다. 즉 명령하고 다스리는 윗사람을 향한 태도로서의 순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누턴은 세상의 다른 모든 권세는 부모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 주인으로 불리는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의 위치에 서 있고 또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루터의 이 주장에서 세속 권력에 대한 루터의 태도의 단편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권력자와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확대된 것으로 보는 그 루터의 시각은 루터 역시 시대의 아들, 곧 중세 봉건주의 시대적 상황의 규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종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모든 고용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미덕입니다. 루터는 모든 가솔들이 주인 부부에게 직업상 복종하지 말고 마치 자기 부모에게 하듯 공경하고 섬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야 할 일을 강압에 못 이기듯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루터는 이런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 정부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순종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세상 정부는 앞에서 암시한 대로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위치에 있다고 루터는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명에서 말하는 아버지란 단순히 한 가정의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주민의 아버지, 시민의 아버지, 종들의 아버지 등 아버지의 역할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부모를 주신 것처럼 세상 정부를 주셨는데 그래서 세상 권세자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관계도 마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존경과 순종의 관계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정부가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실천하고 순종하고 또 섬김을 다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복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루터의 이런 국가 권력에 대한 이런 가부장적 태도는 확대된 이런 태도는 우리가 추후에 또 독일 농민전쟁과 그 토마스 민처를 다룰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지만 국가 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형태를 규정하는 신학적 전거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루터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세상 정부와는 사실 관계가 없다는 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독일 농민전쟁 때 반란을 일으킨 농민전쟁을 아주 가혹하게 진압할 것을 영주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했던 마르틴 루터의 태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사형권 혹은 처벌권 그리고 국가 권력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 정권 혹은 정부를 하나님으로부터 공적 권한을 위임받은 집단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공권력의 살인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와 질책과 형벌 마치 부모의 권한인 것처럼 공적 권한을 가진 대리인에게도 속한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그러나 무조건 죽여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생명체든 특히 인간의 생명을 신체에 가하는
행위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뉴턴은 이런 물리적 폭력과 살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손과 입 그리고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확대 해석합니다. 악을 행해야만 살인이 아니고 선을 무시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해석합니다. 뉴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악행을 금하라는 뜻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미리 보호하지 못할 때 또 미리 구하지 못하여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옷을 입힐 수 있는 형편인데도 헐벗은 자를 그대로 두면 당신은 그를 얼어 죽게 버려둔 것입니다. 배고픔으로 고통당한 자를 보았는데 먹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그를 굶어 죽게 만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직면한 자들이나 그런 위급한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보거나 또한 구할 방법을 알고 있는데도 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살인한 것입니다. 놀라운 해석이죠. 그래서 단순히 나와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행위만이 아니라 무관심 혹은 무지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침해를 받는 것도 살인 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살인을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한 루터의 입장은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메시아가 자신을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또 헐벗은 사람, 병에 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동일시하신 말씀에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6계명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6계명 이하의 모든 계명은 각종 해악으로부터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들인데요. 놀라울 정도로 잘 배열되어 있습니다. 5째 계명은 각 개인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 6째 계명은 거기서 확장된 관계를 다루는데요. 우선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부터 뉴턴은 말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부부는 살과 피를 같이 하는 한 몸이고 또 손상된 부부관계만큼 큰 아픔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므로 자기 아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이웃사랑의 확장이라는 것이 이 계명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음 금지 명령은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모든 정결치 못한 말과 행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금하는 계명입니다. 단순히 보이는 행위만이 아니라 부정한 모든 종류의 원인, 동기, 수단과 방법들도 금지합니다. 그러나 이 간음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른 결혼 생활에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지위이고 하나님은 결혼을 모든 제도 중에서 으뜸으로 삼으셨는데 그것은 서로 진실한 열매를 맺어 자녀를 낳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양육하고 성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혼은 심지어 성직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권세자의 직무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당시에 결혼을 천시하거나 멸시하는 아주 우매한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거짓 성직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뉴턴은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교황을 따르는 패거리들, 사제, 수사, 수녀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계명을 거스리며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털끌만큼의 사랑도 없고 위대하고 거룩한 결혼의 정결함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도 거부한다고 뉴턴은 맹렬하게 비난합니다. 아주 대신에 노골적이고 수치스러운 불륜이나 혹은 너무도 악한 행동을 그들이 저지르기 때문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행위를 그들이 비밀리에 저지르고 불행하게도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접하고 있는 현실을 뉴턴은 개탄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결혼한 부부에게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정결한 결혼 생활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는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부부의 정결함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살 때에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마음을 다하여 성실히 사랑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랑과 정결로 옮겨놓는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몸에 익으면 정결은 억지가 아닌 자발적 열매가 됩니다. 루터의 해석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제 7계명부터 마지막 계명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